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6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예배할 성전을 어느 곳에다 지을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배받을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뜻은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성전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의 장소와 또 어떤 짓는 방법, 양식들, 또 지을 그 사람, 그리고 재료들까지도 다 정하시고 모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결국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서 옛날 이제 초딩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어머니들처럼 열심히 사셨죠.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정말 이건 그냥 아들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떤 분이 젊은 이제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를 딱 보고 와, 나이 들면 저렇게 우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이제 이제 저 초딩 때 더 젊으실 때, 더 예쁘셨을 때는 외모와는 다르게 공장일도 외모가 뭐 공장일 하는 외모가 따로 있나? 그건 아니지만 파출부도 하시고 참 먹고 살기 위해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께서 어떤 그 파출부의 일, 그 집안일을 봐주시던 집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아마 거의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 아들이랑 저랑은 이제 친구였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국민학교 1학년 친구였으니까 같은 반 친구. 그리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집안일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친구랑 당시 겜보이라고 하는 이제 삼성에서 나온 오락기 그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너무 그걸 이제 즐거워했던 것이죠. 또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늘 정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늘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노는 것에서 좀 안타까워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참 기쁘셨나 봐요. 매일 가서 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구랑 이제 게임하고 어머니는 이제 일하시고 이제 소위 이제 주인집에서 그래서 어머니 이제 퇴근에 이제 맞추어서 저도 같이 나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어느 날 정말 어두운 밤 그 집 아파트 이제 복도가 이제 옛날 그 노란 불빛이었거든요. 그 아래에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제 엄마가 하신 말씀, 이제 해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준아 게임기 갖고 싶어? 이렇게 했던 그 음성이 기억이 나요. 당연히 제가 이제 갖고 싶었다고 이야기했겠죠. 정확히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의 감정은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아마도 사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아무리 초딩 1학년생이지만 눈치가 있잖아요. 제 친구네는 엄마를 이제 고용할 정도로 좀 사는 집이고 우리 집은 게임기를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눈치.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먹고 싶으신 거, 입고 싶으신 거 안 먹고 또 아끼시고 하는 그 집안 형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어려도 부모님의 그 주머니 사정이나 부모님의 그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 또 집안 경제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달라고만 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다 생각이 있다고. 또 엄마 아빠 힘들게 번 돈인 줄 안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갖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또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줄까 하더라도 아니야 됐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겜보이를 사오신 것이에요. 11만 8천 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가질 수 있을까? 이거 가져도 되나? 초딩 1학년의 그 경제적 그 논리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겜보이 가격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저 11만 8천 원짜리를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지금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죠. 참 감격이었고 나이를 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그 모습이 참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정말 건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던 하나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께서는 약속을 하셨고요. 제가 뭘 사달라고 하기 전에 저의 어떤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제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초딩 1학년의 의심과 판단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어린 그 좋은 추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나를 오해할 때도 있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믿어야지 이게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 사정, 내 능력, 내 형편, 심지어 정말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보다 더 우선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 따라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쭉 자라오면서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때로는 의심이 되든 안 되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문제는 내가 그 약속이 뭔지 모르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도 저는 그걸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을 약속해 주시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이 성경을 보았던 최초로 보았던 그 역대기의 이제 최초의 독자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벽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 어떠한 힘조차도 없을 때. 근데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상황과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넋놓고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이겠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기 힘들어도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더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 겜보이 제가 샀나요? 제가 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선물이라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 정말 진하게 제게 간직되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 있으시죠? 그 약속이 어떤 건지 뭐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모양새가 따로 있게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약속, 신약, 또 그 신약을 관통하는 옛 약속, 구약,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언약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각자마다 있으실 것인데 그 약속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다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다 실패한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에요. 왜? 성전의 두 기둥, 어젠가 엊그젠가 우리 묵상했죠?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에서 서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